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연속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석에 앉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인으로부터 모방되는 모방적 욕망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욕망의 거의 대부분은 모방적 욕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방적 욕망,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는 딸이 하와이 여행 보내줬다더라. 모방적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누구 남편은 명품 백을 사줬다고 하더라. 모방적 욕망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아들은 열쇠 3개를 받고 장가 갔다더라. 모방적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듣는 순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이 서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동창회 갔다 오는 거. 동창회 가면 꼭 그런 사람 있다, 그죠? 굳이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는 친구들이 계시고, 옆에 놔둬도 되는 백을 꼭 굳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상표가 보이게 해주는 분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모방적 욕망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사람에게는 이렇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굶주림과 경쟁심이 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질 때 아주 무서운 욕망의 바다가 넘실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방의 욕망은 항상 뭐와 연관이 되냐 그러면 상승 욕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다, 저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 하는 이 상승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방 욕망은 상승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데 그게 우리를 높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욕망의 늪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걸까요? 사람은 신비롭게도 죄와 욕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모방 욕망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깊어지고 있는데 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모방의 욕망은 상승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에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에는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얼음칼을 휘두르는 자상을 입히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불을 질러버리는 화상을 입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 욕망은 결국 상승 욕구 때문에 경쟁과 그리고 폭력으로 자기 자신을 죄로 몰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언가를 향한 노력 중이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능력 덕택인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욕망과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의 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마치 조폭 두목처럼 말이죠. 가장 많은 처벌,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길인데 내가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욕망의 늪으로 추락하고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능력 있다, 나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다 우습게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내가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처럼 여겨집니다. 죄의 늪에 깊게 빠지면 나는 하나님을 심판하도 될 만한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밑바닥까지 끝도 모를 만큼 추락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신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가바따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가바따, 가바따가 아니고 가바따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아재 개그하면 안 되는데 가바따. 가보셨어요? 다 가지고 있죠. 가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가바따에 그 자리에는 빌라도의 재판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오늘 한 절 읽었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을 끌고 나가고 자신은 가바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과연 가바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바따는 지명으로는 아람어, 이게 그 고대 히브리인들이 쓰던 그때에 그 시대 쓰던 아람어로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헬라어로는 돌을 깐 뜰로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리도스트로스토스라고 하는 돌을 깐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람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가바따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리도스트로토스는 이것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아람어로 가바따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가바따는 이 돌로 만들어진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피트 정도 두께의 박석이라고 그러죠. 좀 크면 반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1피트 정도의 두께로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멩이를 잘라서 그것을 놔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일반적인 도로는 작은 벽돌 같은 돌을 많이 꼽아서 만드는데 중요한 이 특별히 무거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군사 주둔지나 혹은 관청 같은 곳에는 넓은 박석들을 가지고 큰 돌덩어리들을 놔서 그런 곳에서 이 도로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길의 여정 속에서 군사 주둔지가 있거나 그 다음에 로마 관청이 있거나 이런 곳에는 아주 큰 반석 같은 박석들을 많이 놔둬서 그곳에 뜰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돌계단을 쌓아 올려 재판을 하는 자리로 사용하던 곳, 그런 의미를 그런 장소로 쓰던 곳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리도스트로토스 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가바따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한 자리, 그것이 바로 가바따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라고 들었던 장소, 인간이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장소, 우리가 재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인간이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다 하는 생각이 이 가바따라는 말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 장소에 빌라도와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기관과 제사장이, 심지어 열심당까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못 박게 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는 한 마음을 절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자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온 12지파가 모여 한 이스라엘을 선언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예수님 그때에는 12지파가 하나님 아래에서 회개하며 한 마음을 품는 미스바의 장소가 열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인 갓바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질투심과 기득권에 눈이 멀어버린 욕망 때문에 로마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과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혁명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던 미스바는 보이지 않은 채 한 마음으로 모여 예수를 죽이기 위해 한 마음이 모인 갓바다만 보인다는 것이 그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미스바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과 그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미스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갓바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미스바에 있는가? 갓바다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더 타락하고 욕망과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계단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앉고 그렇게 되면 나는 뭐라도 마치 된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갓바다의 재판석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옆에 잘 만들어둔 갓바다에 돌계단을 무너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갓바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설을 보여줍니다. 돌로 만든 길, 돌로 만든 반석.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든 돌길에서 그 길 대신 진리 대신 주님을 재판을 했다는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갓바다 그 반석 위에서 만세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민낯이고 빌라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자신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옆에 만들어 놓은 돌계단,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옆에, 내 주둔지 옆에 만들어 놓은 그 돌계단이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왕이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재판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갓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갓바다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주관자, 재판관, 심판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그 민낯을 이 갓바다는 빌라도를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갓바다에 있었던 빌라도는 자신이 심판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3절 강조점을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갓바다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필이면 또 오늘 같은 날 우리 김도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헬라어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까띠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까띠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독특하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어미 변화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그냥 봐서는 이게 능동태로 봐야 될지 수동태로 봐야 될지, 자동사로 봐야 될지 타동사로 봐야 될지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앉아 있다라고 봐야 될지, 나는 앉혀져 있다라고 해야 될지, 그게 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문맥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타동사로 읽어도 되는 것을 여기에 두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로 봐야 되지만 이중적 의미로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혀져 있다라고 봐도 되도록 아주 의미를 중의적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말은 내가 재판장이다라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재판석에 앉혀져 있다라는 말은 내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대는 재판받는 자리에 동시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성령님의 영감의 의미인지 요한의 이중적 의도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묘한 불편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리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당신에 관해 묻고 있다라고 풀이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진리가 나를 판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내가 진리에 대해 묻고 있는 시간이 진리가 나에 대해 묻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에게 심판받기보다는 신을 심판하고 싶은 욕구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원죄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얼뜻 보면 여자 탓이고 뱀 탓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죠. 왜 여자는 만드셔서, 왜 뱀은 만드셔서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원죄는 어느 순간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재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원죄의 본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에게 심판받는 길보다는 신을 심판하고 싶은 욕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의 유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빌라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신을 심판하는 줄 모르는 채 내가 진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착각이고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그러면 이 취재하는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요한복음 찾아보시면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4가지 질문의 의도는 다 뭘까요?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는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를 찾는 질문은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이유를 발견하는 질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나 심판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한 네 가지 질문은 결국 우리가 왜 죽어야 할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네 가지 질문이 그에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두 번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셋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넷째,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인간은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이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네 가지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님, 진리가 뭔데요? 그리고 당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네 가지 질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심하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는 네 가지 질문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한 빌라도의 이 질문은 결국 자신이 왜 죽어야 할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질문으로 부메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대야말로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그대야말로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 나 위해 무엇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너야말로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상처를 주었느냐? 아니면 상처를 싸매어 주었느냐? 너는 살리는 길을 걸어갔느냐? 죽이는 길을 걸어갔느냐? 너는 들으려고 했느냐? 주장하려고 했느냐? 너는 속이고 숨겼느냐? 아니면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내모는 길을 걸어갔느냐? 너야말로 네 가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평생 너의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평생 네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너의 배우자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아왔느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부당하다 못해 불의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대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왕이냐라고 묻는 그대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어놨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종속된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번이라도 왕인 적은 있었더냐? 내가 너에게 왕이긴 했던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왕이긴 했냐? 너는 나를 왕으로 영접하긴 했던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프라파겐다는 있었지만, 우리가 부른 노래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돈과 권력과 힘을 왕으로 영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너에게 왕이긴 했던 거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실 때 우리는 죽여야 할 이유가 아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에게 진실이 있기는 한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그대들 속에 진정성이라는 건, 진실이라는 건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리를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실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거부합니까? 진리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질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순수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요, 진리를 알고 싶은 구도자의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내 엄마가 누구야? 진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요, 엄마에게 와서 나는 엄마가 누구죠?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순수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진리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 채 질문 던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손과 발이 닿도록 돌봐줬더니 엄마에게 와서 내 엄마는 누구죠?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절망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넷째,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너야말로 네가 내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너야말로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시작을 질문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해 어디에서 근원이 되셨습니까?를 묻는다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여기겠다는 인간의 의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조주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를 묻는 것은 너도 피조물이다 하는 말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보면서 창조주에게 근원을 묻는 이 질문은 순수한 지적 욕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부당함이고 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한 이 네 가지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폭로하는 질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재판당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것을 판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도록 판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를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재판관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답으로 달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답할 수 없는 인생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죄인으로 사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정에 있는 빌라도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 답으로 심판자가 심판을 받으시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어야 할 이유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바다의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처럼 혹시 나는 착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답을 하라! 답을 하라! 그리고 못 박으라! 외쳐대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들리실 겁니다. 네가 대답 못하는 건 나 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줄 권한도 나에게 있고 너를 영원한 심판에 두게 할 권한도 나에게 있다. 오늘 이 빌라도의 겁박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무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은 조용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내 권세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판결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못 박으라고. 그래야 네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종독이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유대인들의 그 끔찍한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화요일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무언가 침묵의 예수님에게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물들면 나를 잃게 되고 물들이면 남을 잃게 된다. 자신을 휘감은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물들면 나를 잃게 되고 물들이면 남을 잃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내 편 많이 만들려고 물들이고 다니면 다 내 편 될 것 같지만 남을 잃게 됩니다.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물들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의 이 말은 참 가슴에 남습니다. 자신을 휘감은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 세상 어른처럼 참 살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휘감은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와 악한 백성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장 순진한 백성들에게 죽임당하셨습니다. 가장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루머와 선동에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지도자와 악한 백성들에게 죽지 않으시고 아주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동에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신전을 청결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무당과 박수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시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이고 종교적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누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재판할 수 있을 때, 가바다가 내 눈앞에 보이고 돌층계가 보일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너 하나 주면 살릴 수도 있다는 권세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받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백성들, 끊임없이 내 왕관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고난주간 우리의 가바다를 부수고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십시다. 우리의 가바다를 부수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